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든 미래에 관한 말씀이든요, 말씀은 읽는 사람에게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읽되 과거의 사실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미래에 있을 것만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역사를 마치 지금의 일로 독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과거 역사라고 해서 지금 읽는 자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은 시제를 초월해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아는 일이고요. 우리가 읽은 것들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읽고 묵상하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아는 것에 멈추면 지식에 갇혀 있게 되고요, 알지도 못한 채 반응하려 하면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알아야 하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이기에 영과 진리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병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에 반응하며 산 결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사모하며 행한 시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낫고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았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시인이 말씀을 단지 읽고 묵상하는 걸로 멈추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명철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읽고 묵상하되 깨달음을 주신 대로 행했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은 시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요, 시인의 삶을 통해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의미 있는 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아무런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대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듯이 말씀을 읽을 때 무작정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되 바른 이해를 위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선택에서 최우선 조건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신학과 신앙교육은 물론이고요,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봉사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요, 반드시 교회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일상의 현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공허해집니다. 이에 반해 삶의 현장만 있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인 것이죠. 시인은 그것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표현은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강력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읽어보니 꿀맛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말씀을 단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경험에 비춰보면요, 의미를 깨달았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위선과 외식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백을 들었으나 실천함이 없으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실망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서 성급히 고백하지 마시고 먼저 일상의 삶에서 그 참맛을 볼 수 있길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이유인 거죠. 본문에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한다면요, 105절과 10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발을 비추는 등이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시인은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1년이나 2년만 하고 고칠 일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꿀보다 더 단맛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맛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